저희 오늘 함께 말씀 오늘 본문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부터 13절 말씀 저하고 여러분하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길을 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마태에게 나를 따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마태가 일어나 예수를 따랐습니다.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도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먹었습니다. 이것을 본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어째서 너희 선생님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 먹느냐? 이 말을 듣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13절 함께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원하는 것이 제사가 아니라 자비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앉습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 앉습니다. 주님 오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실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제 이런 간지 여러분께 나눠드렸어요. 지금 계속해서 아까 설명해 주신 것처럼 예수가 선택한 보통 사람들이다 라는 주제 가지고 12명의 제자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 달에는 이렇게 이제 마지막 그 달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제가 광고 못 드렸는데 네 번째 주에는 저희 내적 치유 세미나가 저희 예배 시간에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정선 사모님 모시고 옛것을 벗고 새 생명으로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내적 치유 세미나 시작하는데 아마 다음 주부터 저희 광고 나가게 될 텐데요. 여러분 기도도 해주시고 기대도 해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터치하시고 또 회복시키시는 성령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목요일서부터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까지 나흘 동안 진행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다음 주부터 저희 좀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혹시 처음 오신 분 계시면 그냥 가지 마시고 제가 약간 낯선 분도 한두 분 보이시는데 혹시 저하고 낯이 설다 생각하시는 분은 밖에 끝나고 만남의 자리 마련돼 있으니까 잠깐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가 선택한 보통 사람들 중에 9번째가 되는 것 같은데요. 세리마태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좀 나누게 되었습니다. 제가 제목을 정할 때 예수가 선택한 그냥 사람들이 아니라 이번에 보통 사람들이다. 처음에도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게 정한 이유는 이 제자들이 12명인데요. 이 12명 중에 무려 11명이나 갈릴리 출신입니다. 당시 랍비가 누군가를 뽑는다면 그러면 참 그래도 탁월한 사람을 뽑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있었던 종교 엘리트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공부도 잘했고요. 집안도 괜찮고 즉 그 집안이 괜찮다는 얘기는 뭐 빽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만큼 어려서부터 신앙교육을 받았다라는 이야기가 되고 또 남이 보기에도 굉장히 거룩하게 사는 그런 모습이고 심지어는 성전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이 사람을 선택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정말 어떻게 보면 평범하고 어떤 면에서는 흠집이 있는 그런 보통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선택하셨다. 왜 그랬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굳이 맏아들을 두시고 둘째 아들을 그것은 둘째를 좋아하셔서가 아니라 자기가 자격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을 제껴놓고 자격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사역을 하시고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바냐서 3장 12절에 보면 스바냐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내가 네 가운데에 겸손하고 가난한 백성을 남겨두겠다. 그러면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할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그런 보통 사람, 평범한 사람, 어떻게 보면 뽑을 만하지 않은 사람들을 불러서 데리고 사역을 하셨는가? 그 사람들이 겸손하고 가난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가난한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어제 말씀에도 수요 저녁에도 굉장히 은혜를 받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고 온유할 수밖에 없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남겨놓으셨다는 거예요. 남은 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 사람들을 남기셨는가? 그들이 그래야 누구를 의지하기 때문에? 여호와를 의지하기 때문에라는 겁니다.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또는 종교적인 엘리트들이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예수를 또는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들이었어요. 소위 하나님을 너무 잘 알고 심지어 하나님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눈앞에 하나님이 와 계신데, 그리고 오신 그 하나님이 마구 기적을 행하시는데, 근데 그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아이러니가 왜 일어났을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마구 기적을 행하시는데, 그런데 그 기적을 100% 부인한 게 아닙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예수라는 사람의 기적 그거 사단의 힘을 빌어서 귀신 쫓는 거야, 이렇게 폄하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일으킨 그 수많은 기적을 다 없는 거라고,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또 그렇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기적을 인정하지 않았는가?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인정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으실 뿐만 아니라 무리도 거르시고 병자들도 고치시고 심지어 오병이어 가지고 5천 명도 먹이실 수 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그들이 부인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부인하고도 그들은 인정하고도 그들은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정작 그들이 예수를 하나님인 줄 알아보지 못하게 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예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메시지는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네가 소경을 인도하는 소경이라는 거예요. 네가 안다고 하지만 사실은 모른다는 거예요. 네가 의롭다고 하지만 너는 사실은 죄인이고, 너는 병든 자이고, 너는 눈이 먼 자고, 너는 길을 잃어버린 자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메시지가 이 사람들에게는 그걸 인정할 수 없었던, 바로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셨는데도 그분을 알아볼 수 없었던 거예요. 즉, 그 당시에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던 종교 지도자들의 그 눈에 가려졌던 비늘은 뭐였냐면 자기 의였습니다. 내가 의롭다라는 자기 의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을, 진짜 하나님을 알아볼 수 없었어요.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자타공인하는 죄인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오히려 은혜가 임하는 경우를 봅니다. 그래서 굉장히 잘났다 그럴 때는 하나님을 모르다가 자타가 공인하는 죄인의 자리에 집어넣고 나면 어쩔 수 없이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그 눈이 열어지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경우들을 저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전에 여기 오셔서 간증하셨던 윤형주 장로님도 믿는 집안에서 자라서 그렇게 신앙교육 받고 교회에서 성가대하고 그렇게 신앙 안다고 생각하고 살았지만, 어디에 들어가서야, 감옥에 들어가서야, 진짜 죄인이 돼서야,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게 되는, 참 아이러니인데 또한 우리의 삶에서 사실인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 저희가 나눌 마태라는 사람, 이 사람도 유대의 공인 죄인이에요. 자타가 공인하는 죄인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세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죄인이라고 말하는 수식어를 받아들이는데 조금도 거부감이 없어요. 저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 죄인이야 라고 얘기하는데 아무 거부감이 없는 사람, 오늘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고 얘기를 하면 나도 모르게 맞아, 눈물이 핑 도는 그런 사람, 이 세리가 바로 마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마태라는 이름이 마가복음에서 제자를 부를 때도 나오고요, 또 누가복음에도 제자를 부를 때 나오는데 거기에는 레위라는 이름으로 등장을 합니다. 또한 저희가 읽은 마태복음 또는 누가복음의 다른 성경이나 사도행전에 보면 또 마태라는 이름으로도 등장하고 있지요.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신상을 저희가 한번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4절 저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는 지나가시다가 세관에 앉아있는 알페오의 아들 레위를 만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께서 레위에게 말씀하시자 레위는 일어나 예수를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레위, 마태를 부르시던 이 장면인데 그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원래 그의 이름이 즉 히브리식 이름이 뭔 걸 알 수 있어요? 레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라는 이름은 어쩌면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주셨던 이름인 것 같습니다. 그의 고향은 어딘가? 마가복음 2장 14절을 저희가 읽어서는 알 수 없지만 이 마가복음 14장 앞에 부분을 보면 이 배경이 어디냐 하면 갈릴리 가버나움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고치시는 사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붕을 뜯어서 왜 중풍병자 달아서 내리는 그 이야기가 거기에 나오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바닷가를 가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거기에서 가버나움 시내로 들어오시는 그 길목에 있는 세관에서, 즉 가버나움 길목 세관에서 누구를 부르시냐 하면 바로 이 레위를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의 고향은 어디라는 걸 알 수 있습니까? 가버나움이구나, 갈릴리 가버나움이구나 라는 걸 저희가 알 수 있지요. 오늘 읽은 마가복음 2장에서 아버지의 이름도 또한 등장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누굽니까? 알페오의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직업은 무엇이에요? 세리다. 세관에 앉아 있었으니까 세리다라는 정도의 이 사람의 신상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마태가 또한 우리가 마태에 대해서 아는 거 한 가지가 더 있죠. 마태가 어떤 사람입니까? 모르십니까? 예수님에 대한 제1복음서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가 아는 마태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건 아마 한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마태가 이렇게 성경 전체 하나를, 정말 예수님에 대한 긴 성경 전체를 하나 썼음에도 불구하고 마태에 대한 이야기는 그가 이름으로, 그러니까 제자들의 이름 중에 끼어 있는 이름 외에는 딱 한 군데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본인이 부름을 받던 장면이에요. 그리고 이 본인이 부름을 받던 장면은 세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등장을 합니다. 요한복음엔 왜 등장 안 할까요? 이미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요한은 더 쓸 필요가 없었어요. 이미 세 군데서 다 썼으니까. 그래서 이 공관복음 세 군데에 자기를 부르시던 그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이야기를 살펴보면 우리는 마태의 간증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마태의 간증 첫 번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번 제가 드린 핸드아웃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죄인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다. 마태복음 9장 9절 저희가 읽은 본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길을 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마태에게 나를 따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마태가 일어나 예수를 따랐습니다. 말씀을 보면 그곳을 떠나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곳을 떠나가 어디인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버나움에서 중풍병자를 고치셨어요. 사실 굉장히 큰 센세이션이 일어났을 겁니다. 지붕을 뚫고 내리는 것도 놀랍지만 그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것도 놀랍지만 이 사람들에게 더 놀라웠던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고 계셨냐면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단순히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가 아니라 네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선포를 하셨던 것에 사람들이 굉장히 놀랐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저 바닷가에 나가서 말씀을 전하시고 들어오시다가 그곳을 떠나서 오시다가 이제 이 길거리에서 바로 레위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곳에서 길을 가시다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곳을 떠나서 그러고 나서 지나가시다가 길을 가시다가 라는 동사가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지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스라는 것을 놓고 이제 세관에 앉아 있었어요. 이 세리가 마태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곳을 지금 뭐 하고 계셔요? 지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지요. 흔히 얘기하는 뭡니까? 길거리 캐스팅입니다. 그런데 이 길거리 캐스팅 같이 마치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레위를 캐스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치 우연히 예수님을 만난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레위를 부르시는 것이 과연 우연이었을까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기 전에 뭐 하셨다 그래요? 밤을 새워 기도하셨다라는 게 등장을 합니다. 물론 당시에 있던 제자들 중에 그들을 세우시기 위해서도 기도하셨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미 레위가 거기 있는 것을 아셨던 거예요.
그리고 절대로 우연이 아니고 절대로 즉흥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들이 다 있으셔서 이 자리에 와 계시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우연히 그 사람을 만나서, 어떻게 하다 우연히 그곳에 가서, 어떻게 하다가 우연히 그 교회를 만나서 뭐 이래서 만난 것 같죠? 그런데 진짜 그 노래 가사처럼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거 우연 아닙니다. 하나님의 필연이에요. 그렇게 길을 지나가시다가 세간에 앉은 것을 보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간에 앉아 있었다, 이 이야기는 그가 세리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세리라는 이름은 당시의 남자 대표 죄인이에요. 여자 대표 죄인은 누군지 아세요? 창기입니다. 그래서 죄인을 얘기할 때 남자 대표 죄인과 여자 대표 죄인의 이름을 묶어서 세리와 창기, 그러면 뭐를 얘기해요? 모든 죄인,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두 아들 가운데 누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였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맏아들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세리나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즉 하나님 나라에 쟤들은 절대 못 들어가 라고 생각할 두 부류의 사람을 꼽아라. 그러면 바로 누구예요? 세리와 창기다라는 것입니다. 세리가 왜 그렇게 대표 죄인이 되었는가? 이 세리는요, 민족적인 배반자이기 때문에 특히 그렇습니다. 당시 로마가 식민지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중앙집권적으로 로마에서 다 사람을 파송해서 그 넓은 제류국을 다 다스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다스리는 곳에는 어떤 일을 하냐 하면 세금 징수권을 팔아요. 경매를 붙이듯이 내가 이 지역, 즉 가버나움 지역에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자격을 내가 100만 원에 팔겠다. 그럼 사람들이 뭐 옥션을 하든지 이렇게 하면서 경매를 붙겠죠. 그러면서 누군가한테 제일 비싼 값을 낸 사람에게 낙찰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가버나움에 거기에서 이제 로마로부터 세금을 거둘 수 있는 세금 징수권을 내가 100만 원에 사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다가 얼마를 붙여서 세금을 걷든 로마는 I don't care예요. 내가 너희 지역에서 얻을 세금만 나한테 집어넣으면 돼요. 그러니까 그 세금을 징수권을 내가 따고 나면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예요? 이게 10배 장사가 될지 100배 장사가 될지 모르는 굉장히 이윤이 많이 남는 그런 자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유대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는 로마 군인보다 더 미워요. 왜냐하면 완전 불안당인데다가 같은 민족인데 같은 민족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거기다가 세리 중에 정직한 사람은 하나도 없다. 그래서 탈무드에는 세리한테 거짓말을 하는 그것은 당연한 거다. 왜? 세리 자체가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얘기를 할 만큼 아주 세리에 대해서 그들은 절대로 굉장히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요, 불안당이요, 악한 죄인이다. 거기에다 이방인들하고 같이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을 계속 접촉해야 되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의 대명사로 취급을 합니다. 예배에 교회 이게 성전에 와도 성전에 이 뜰까지 들어올 수가 없어요. 어디에 있어요? 마치 이방인처럼 이방인의 뜰 저 바깥에 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전에 기도하러 온 두 사람이 기도를 하러 왔는데 한 사람은 앞에 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고 한 사람은 어디 서서 멀찍이 서서, 즉 성전 가까이 들어올 수 없었다라는 것을 저희에게 보여줍니다. 당시의 세리는 두 종류의 세리가 있었어요. 첫 번째 세리는 가베라는 이름의 세리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일반 세금 징수원이에요. 즉 재산세나 수입세나 또는 인두세나 뭐 이렇게 정해져 있는 데다가 값을 매겨서 그냥 세금을 받는,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 인구수도 정해져 있고 뭐 이런 재산도 어차피 가옥 이런 것도 다 정해져 있으니까 거기에다 세금을 매겨서 물론 더 착복을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이득을 막 많이 취할 수는 없어요. 어차피 뻔해요, 있는 게. 그런데 두 번째 세리가 있어요. 누구냐면 모헤스라는 세리입니다. 이 모헤스라는 세리는 수출입 품목이나 또는 유통상품들, 즉 도로에서 운반되고 왔다 갔다 하는 모든 상품들에다가 세금을 부과하는 거예요. 마치 통행세를 부과하듯이 세금을 부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 없어요. 그리고 그냥 내가 보고 부르는 게 값이에요. 그리고 그 값을 내지 않으면 거기서 통관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득을 많이 남기고 더 미움을 받는 세리 그룹이 바로 이 모헤스라는 세리 그룹인데, 그 중에서도 큰
모헤스가 있고 작은 모헤스가 있어요. 그래서 큰 모헤스는 뭐냐면 그런 세관을 몇 개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다 사람을 자기가 고용을 해서 세리를 두고 자기는 뒤에서 그걸 전체를 관리하는 사람, 즉 삭개오 같은 사람은 세리장이다 라고 이름이 나오죠. 이거는 바로 뭘 얘기하냐면 큰 모헤스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오히려 사람들 앞에 드러나지는 않아요. 물론 뒤에선 사람들 다 알고 손가락질 하겠지만, 그런데 작은 모헤스 같은 경우는 어디에 있냐면 세관에 앉아서 직접 사람들의 얼굴을 대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값을 매기고 돈을 뜯어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작은 모헤스입니다. 이 마태가 세관에 앉았다라는 이야기는 그가 작은 모헤스였다라는 것을 저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고 가장 많이 부딪히게 되겠죠. 그리고 가장 많이 욕을 먹는 자리도 바로 그 자리입니다. 아마 정상적인 유대 가정에서 자라났다면 가족 중에 자식이 세리가 되도록 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세리가 된다는 이야기는 온 동네에 그 가정이 죄인의 집안이 되는 것이고, 또 정상적으로 이 예배 안으로, 그 유대인의 신앙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가문의 수치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태가 세리가 됐다는 이야기는 모르겠어요. 그 가정이 어떤 상황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이 가정의 가장 큰 가치는 물질주의자였다는 것을 저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뭐를 가장 큰 가치로 둔다는 거예요? 돈을, 물질을 가장 큰 가치로 두는 집이다라는 것을 저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돈을 가장 중요한 선택 기준으로 삼아서 쫓아서 왔고, 그리고 결국은 그걸 움켜쥐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 마태였다라는 것이지요. 지금도 세무공무원, 세무사찰 이러면 다들 좀 무서워하잖아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는 그런 자리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그리고 거기다 이윤도 어마어마하게 착복할 수 있는 자리예요. 근데 그 자리에 지금 세리 마태가 앉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추구하는 것을 얻었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앉아 있는데도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내가 여기까지 와서 있는데, 그런데 도대체 나한테 남아있는 거는 뭐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위를 둘러보면 내 옆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나가면서 아는 사람은 많아요. 그런데 정말 내 옆에 사람이 있나? 라는 생각이 들면 내 옆에 사람이 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나는 도대체 이제까지 뭘 이루고 살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 또한 외롭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그 히브리식 이름이 레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헬라식 이름이 마테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레위라는 이름의 뜻은 야곱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이름의 뜻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연합하다라는 뜻이에요. 연합하다. 이름이 연합하다라는 뜻인데, 그런데 이 마태는요, 누구와도 연합하고 있지를 않는 거예요. 혼자 덩그라니 이 세관에 앉아 있는 거예요. 내가 움켜쥐고 이것만 있으면 나도 사람들하고 어쩌면 연합을 하고 살 수 있을 거라고, 내가 이게 없어서 그렇다라고 생각했던 것을 움켜쥐고 가지고 나는 그 자리에 있는데, 그런데 내 옆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옆에 사람이 얼마나 있으세요? 외롭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찾고 추구하던 것을 지금 가지고 그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냥 이렇게 계속 가는 것이 좋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여러분 가운데 드십니까? 아마 그날도 세리 마태는 또 세관에 나가서 앉았을 거예요. 하던 일이니까. 그리고 어제와 똑같은 또 오늘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면 할수록 회의가 드는 자리예요. 내가 여기 계속 이렇게 있는 게 맞는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삶의 자리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셔도 돼요. 아니, 모든 사람들은 다 그렇게 지나가요. 왜냐하면 지나가다가 이 사람한테 걸려서 좋을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공항을 지나가다가 세관원하고 눈 마주치고 같이 있고 싶으신 분 계세요? 아니잖아요. 거기는 빨리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좋은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세리하고 눈을 마주치거나 그 사람과 가까이 가는 사람이 없이 그 자리를 빨리 지나가고 싶어 하는 그곳에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뭐 하신 거예요? 서신 거예요. 멈춰 서셔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세간에 앉아있는 알페오의 아들 레위를 만나셨다. 아니, 마태복음에 보면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뭐 하셨다? 보셨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지나가질 않으시고 예수님이 갑자기 서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마태를 쳐다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쳐다보시는가? 뚫어지게 쳐다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도 굉장히 희한한 일이죠. 한 번도 쳐서 나를 쳐다보는 사람이 없는데 그 사람을 같이 쳐다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눈동자를 바라보니까 거기가 마치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한꺼번에 그 눈동자 안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그분은 나의 과거도 알고 있고 나의 현재도 알고 있고 나의 미래도 아시는 것처럼 그런 눈으로 나를 쳐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나를 쳐다보시면서 내 속에 정말 마치 이 뭐예요? 엑스레이를 찍는 것처럼 그냥 아닌 척, 괜찮은 척,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건 내가 얻고 싶은 거 얻어서 나는 마치 행복한 척, 그렇게 하고 앉아 있었던 모든 내 겉모습을 드러내고 꿰뚫어 보시는 것처럼 나를 쳐다보시는 그 주님과 눈동자가 마주쳤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죄인의 자리에서 그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두 번째, 세리의 간증을 들어봅시다. 두 번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함께 읽어보죠. 시작. 회개로 주님을 따르다. 그러고 났는데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는가? 나를 따라라. 정말 짧은 말씀 아닙니까? 나를 따라라. 예수님의 말씀이 그렇게 길지 않으셨어요. 제가 요새 하고 있는 고민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말이 많아도 너무 많은 거예요. 과연 내가 하는 말 중에 쓸데 있는 말은 얼마나 있고 쓸데 없는 말이 얼마나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쓸데 없는 말 별로 하지 않으셨더라고요. 그냥 심플하게 해야 되는 말 한마디 하셨어요. 나를 따라라. 그러자 마태는 일어서서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5장 28절 저희가 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자 레위는 예수님의 그 한마디 나를 따라라 라는 그 한마디에 레위가 어떻게 했는가? 벌떡 일어섰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나는 이런 일상 속에 계속 있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삶을 계속 유지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벌떡 일어서서 그는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데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요. 제자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다 제자 아니라고 하실 분 안 계실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그 전에 선행돼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회개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와서 예수님이 오기 전에 뭐라고 선포했어요? 회개하라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라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회개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회개라는 것은 무엇인가? 회개는 말 그대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임과 동시에 뭐예요? 지금 있는 곳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야만 돌아갈 수 있어요. 마치 탕자가 앉아있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거지 같은 그 돼지 우리를 버려놓고 뭐해요? 떠나가는 것처럼, 그것이 더 이상 나에게 그렇게 의미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그것을 놓고 떠나가는 것, 그것이 회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그냥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리는 것 이상의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내가 가진 것, 때로는 그것이 나의 사람 관계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나의 취미일 수도 있고, 때로는 직업일 수도 있고, 사는 곳일 수도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뭐 하는 거예요? 놓고 버려두고 일어나서 떠나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를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일수록 버리기가 어려워요.
가진 것이 없는 분은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으면 어려워요. 무거워서 힘들어요. 그런데 이 마태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내가 이것을 얻기까지 얼마나 악착같이 살았는데 이런 마음이 들 거예요. 이 자리에 내가 오기까지 내가 얼마나 사람들의 모든 멸시와 조롱과 비난과 모욕을 참고 견디면서 이 악물고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이걸 놓고 나 이제 세리 안 해 라고 이렇게 놓고 가면 여러분 그 자리를 다시 자기가 얻겠다고 달려들 사람들은요 파리떼처럼 달려들 거예요. 왜? 그 자리는 이윤이 남는 자리이니까. 그렇게 이윤을 추구하는, 솔직히 말해서요 돈을 추구하는 사람은 세고 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리 마태가 예수님의 그 한마디에 어떻게 이것을 놓고 다시는 내가 그것을 잡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놓고 일어서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게 되었을까? 마태 안에는요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어요. 제가 이 12명의 제자들을 한 명씩 살펴보면서 제 안에 드는 확신 중에 하나가 이거입니다. 이 사람들이요 잘난 사람이 없어요. 학벌 있는 사람이 없어요. 가문 좋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점들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영적인 갈급함이에요. 가난한 거예요. 목마른 거예요. 애통하는 거예요. 그거를 얻고 싶은 거예요. 이 마태 안에도 그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이것을 내가 다 얻었음에도 돈 내가 쓰고 싶은 대로 펑펑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던 거예요. 주님이 부르는 사람, 주님을 만나는 사람,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요 100% 그 영적인 갈급함 때문에 주님을 따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안에 영적인 것 때문에 얼마나 우십니까? 정말 내가 갈급하고 주님 이것 때문에 내가 못 살겠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에 영적인 것이 몇 프로나 되십니까? 마태는 그 영적인 갈급함이 있기 때문에 그걸 놓고 떠났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확신 있게 얘기를 하세요? 그런 얘기가 어디도 나오지 않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어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근거는 이것입니다. 모든 성경 중에, 모든 복음서 중에 구약 성경을 가장 많이 인용한 성경이 어딘 줄 아세요? 마태복음이에요. 무려 99번이나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 인용은요 마가, 누가, 요한을 다 합친 것보다도 많아요. 그 이야기는 무엇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마태가요 비록 세관에 앉아 있었지만, 비록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하는 사람이었지만, 교회에 성전에 오면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저 멀리 이방인의 뜰에 이방인하고 섞여 서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지만,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갈급해하지 않고 어떻게 그걸 읽을 수 있어요? 그만큼 갈급함이 이 사람 안에 있었대. 어느 랍비도 이 세리를 가르치려고 오는 사람은 없어요. 오히려 오면 이 사람을 내어 쫓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어디서 배우자, 성경 공부 그룹 가지 않았을 거예요. 이 사람이 성경 공부 그룹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다 이렇게 옆으로 쳐다보면서 멀리 의자를 놓고 딴 자리에 가서 앉아요. 쟤 여기 왜 와 있지?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분명히 독학했을 거예요. 성경을. 그렇게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다라는 것을 저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시 이게 아닌데 그러면서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이 그렇게 가고 계십니까? 오늘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나를 붙잡고 묶고 그러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 버려놓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을 쫓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영적인 갈급함이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영적인 목마름이 있으면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안에 그 영적인 목마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목을 바싹바싹 타게 만드는 하나님, 내가 성령님이 나를 만지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나는 가난해서 파산해서 죽을 것 같아요. 이런 가난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는 어떤 사람인가? 세 번째 이랬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옆에 이웃에게 영향력을 미치다.
레위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던 그의 이름은 연합이라는 이름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전혀 연합하지 않고 살았어요. 그랬는데 이 레위에게 다른 이름이 주어졌다. 이건 헬라어 이름입니다. 마테라는 이름이 주어졌어요. 이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선물이 뭡니까? 선물은요, 거저 받는 게 선물이에요. 그죠? 그런데 마태가요, 이름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이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마태는 평생 거저 받는 걸 해보지 못했는지 모르겠어요. 마태는 내가 뺏어야만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세리의 자리에 들어갔을 거예요. 그렇게 내가 뺏고 어떻게든지 착복하고 착취하고 내 거를 만들어야 내 거가 되는,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이 되는 게 아니라 더 가지고 있어도 만족이 되지 않는, 그리고 그게 왜 그런지도 알지 못하는 삶을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그는 충분히 받아야 할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사는 정상적이지 않은 가정에서 살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름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아니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선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들어가면요, 하나님의 선물이 그 집에 도착한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만나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거예요. 그게 바로 세리 마태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29절 저희가 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위는 예수를 위해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많은 세리들과 다른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아니 지금 잡도 그만뒀잖아요. 그러면 이제 수입도 없고, 그러면 있는 거 어떻게든지 아껴가지고 오래 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니면 이제 내가 잡 버리고 예수님 따라가니까 예수님 나한테 적어도 용돈 얼만큼씩은 줘야 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그가 뭐를 하고 있어요?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벌이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다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벌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그동안 모은 돈이 많으니까 하우스도 꽤 큰 하우스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을 많이 모아서 큰 잔치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잔치를 벌였는데 거기에 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거기에 온 사람들이요, 많은 세리들과 다른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은 왜 니네 그 선생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하고 그렇게 어울려서 먹고 마시냐, 이렇게 비난하는 이야기를 보면 그 다른 사람들도 별로 그렇게 특별히 좋은 사람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세리와 죄인들이 그 집에 오게 되었다. 왜 그런 사람들만 그 집에 초대를 받았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마태는 친구가 그런 사람밖에 없어요. 자기가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마태는 친구가 그런 사람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이 은혜의 경험, 내가 예수로부터 받은 이 선물들, 이걸 받고 보니까 다른 사람들도, 내 친구들도, 나도 이게 필요한 그런 죄인이었는데 내 친구 중에 그분이 필요한 죄인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죄인이라 그래도 부담 안 가질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 집으로 초청해서 그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예수님이 이렇게 세리와 죄인들과 먹고 마시고 이러면서 예수님의 별명이 하나 붙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라는 별명이 예수님 그 돌아가실 때까지 꼬리표처럼 붙어 다녔습니다. 누가 가장 큰 역할을 했나? 바로 이 세리 마태가 가장 큰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는데 바리새인들 또는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왜 너희 선생은, 너네는 그런 사람들하고 사귀냐? 이러면서 쳐다보는 눈이 곱깝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단순히 바리새파 사람들만의 이야기입니까? 우리 안에는 그런 차별이 없습니까? 우리 안에는 어떤 사람이 옷차림을 봐도, 겉모습으로 얼뜻 봐도 저 사람 좀 이상해, 그런 사람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아니면 내가 평상시에 알 것 같지 않은 사람이 그 자리에 왔을 때 그 사람에 대한 차별의 마음이나, 아니면 왜 저 사람은 저런 사람하고 어울려 다녀? 라는 생각이 여러분 안에 없으십니까? 그게 꼭 바리새인들만의 생각인가 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제 그 1대1을 했던 자매가 한 명 있었어요. 그 자매는 엄마 아빠가 5살 때 이혼을 하고 아빠네 집에 잠깐 있다가 나중에 또 엄마네 집에 가 있었는데 그 엄마가 우울증이 굉장히 심해서 그래서 우울증 약을 계속해서 이제 갖다 받아다 먹었어요. 그래서 엄마 심부름으로 약국을 항상 그 프리스크립션을 들고 그 수면제 같은 우울증 약들과 수면제를 받아다가 그 일을 심부름을 했던 자매였는데 이 자매가 엄마 심부름을 하면서 수면제를 조금씩 따로 모았어요. 그래서 8살인가 9살 때 수면제를 먹고 자살 기도를 했던 자매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린애가 그렇게 됐을 때에는 얼마나 마음이 힘들면 그랬겠어요. 그리고 엄마랑 헤어져서 10몇 년을 살다가 나중에 20살이 될 때 그 어머니가 이제 저희 순회로 오셨었거든요. 그리고 저희 큐티 나눔방에도 오시고 그 딸을 만나고 싶다고 그렇게 울면서 기도를 하시고 우울증이 심해서 맨날 이렇게 롤러코스터를 타시던 분이셨는데 딸을 그 뒤에 만나게 되셨어요. 기어코. 그리고 그 딸을 데리고 제일 먼저 만난 날 같이 밥을 먹고 저희 집에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제 손에다가 그 딸 손을 딱 쥐어주시면서 순장님이 얘를 좀 잘 케어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 딸을 어떻게 하려는 건가 그랬는데요. 1년 있다가 그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자매를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하나님 제가 이 자매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고 기도를 하다가 일단 1대1을 해보자.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자매랑 1대1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요 1대1을 하는데 저는 벽 보고 하는 줄 알았어요. 거의 1년 조금 넘게 걸렸어요. 교회에서 만나기로 약속해놓고 2시간을 기다려도 안 와요. 그리고 전화를 해도 집에 안 받고 한 2시간쯤 있다가 갈 수도 없고 그리고 전화 나중에 이제 해보면 순장님 저 지금 일어났어요. 뭐 이러는 게 다반사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진행이 돼 본 적이 없이 제가 그 자매를 1년이 넘게 1대1을 끌고 나서 그 다음에 나 1대1 다시는 안 해. 그리고 1대1을 끊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랬는데 몇 년이 지나서 그 자매가 한번 저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순장님 제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성령 체험을 했어요. 이러면서 그때 1대1 할 때 순장님 저한테 이런 얘기 하셨죠? 이런 얘기 하셨죠? 이런 얘기 하셨죠? 그러면서 그걸 막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너무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전 벽 보고 얘기하는 것 같았는데 이게 다 심겨졌다가 나오는구나. 근데 이제 중간에 어떤 사건이 생겼냐면 이 자매가 이제 여러 일들을 이제 혼자 그리고 그 엄마 집이 이제 지하 3방이었는데 지하 3방 그 보증금 엄마 돌아가시고 보증금 500만 원 간신히 받은 그 3방 보증금 아빠가 오셔가지고 가지고 가셔서 주식으로 다 날리셨어요. 그리고 이제 살 곳이 마땅히 없어지니까 뭐 이 일 저 일하고 공장도 가서 있고 막 이러던 자매였는데 이 자매가 어떤 일도 했냐면 그걸 뭐라 그러죠? 이벤트 모델이라 그러나요? 한국에는 그런 길거리에 보면 이렇게 춤추는 자매들이 있어요. 이렇게 풍선 옆에다 놓고 풍선하고 함께 춤추시는 자매님 그런 일도 했었더라고요. 이제 근데 제가 양재오누리에서 전도사를 하고 있을 때인데 누가 막 저한테 와서 이제 교역자실에 와가지고 저한테 전도사님 누가 전도사님을 찾아왔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근데 그 자매가 쓰러졌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막 갔더니 그 자매가 저를 만나러 와서 교회를 와서 사람들한테 저를 물어보고 앉아 있다가 쓰러졌어요. 그런데 옷이요 거의 반은 벗었어요. 이제 그 행사 그거를 아마 하고 그러고서는 어디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저한테 왔는데 이 자매가 쓰러져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다 중간에 막 쓰러지니까 웅성웅성하고 그 옆에 서 있는데 제가 막 갔더니 얘가 너무 막 옷을 그렇게 입고 있어서 제가 얘를 어떻게 해줘야 될지 모르는데 이제 백 목사님 듣고 쫓아와서 자기 양복을 벗어서 애를 덮어줬어요. 그리고 걔를 이렇게 안고서는 걔를 데리고 제가 딴 곳으로 가는데요. 제 잊혀지지 않는 눈초리들이 있어요. 쟤 뭐야? 약간 이른. 왜 저 전도사는 쟤랑 저런 애랑 같이 저렇게 가지? 라는 그런 정말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왜 아무도 걔를 아무도 안 덮어줬을까? 걔가 쓰러져서 그러고 정말 반은 벗은 몸으로 있는데 아무도 그걸 덮어주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눈초리가 아직도 저한테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그 자매를 만나서 이제 그때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뭐 여러 사건들이 있었더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사건들을 이제 자매랑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넌 안 되겠다 그렇게 하지 말자 이 일은 아니다 뭐 이러면서 이제 기숙사 공장으로 들어가고 그 자매가 결국은요 대학도 2년제 대학 마치고 남자 만나서 아기 낳고 살아요. 지금 제가 그런데 저한테 잊혀지지 않는 눈초리 하나가 그 눈초리예요. 저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우리 안에 여러분 그 차별이 있어요.
세리와 죄인을 향한.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리가요, 이 마태가요, 그 주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주님의 마음이 어떤 건지, 나를 향한 그 주님의 마음을 통해서 나와 똑같은, 어쩌면 그런 세리와 죄인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어떤 건지 알았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상상을 해봤습니다. 내가 마태라면, 내가 누구도 다 손가락질하는 죄인의 자리에 있었는데 예수님을 따라서 이제 제자가 됐다면, 나는요, 이제는 난 너희랑 달라졌어. 그리고 어쩌면 그 사람들한테 연락 안 할 수도 있지 않아요? 그 내가 같이 어울려서 지내던 그 죄를 짓던 그 사람들에게 너 예수님 좀 만나봐 라고 끌고 오면, 그러면 그 사람들인들 나한테 네가 언제부터 그랬다고? 라고 이야기를 할 거고, 그리고 또한 사람들도 쟤 어차피 저런 사람들하고 동료였네? 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를 들을 텐데, 양쪽에서 그런 소리를 들을 텐데 그걸 굳이 왜 하냔 말이에요. 잔치를 벌여서 내 돈을 써가면서. 왜? 그 주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겁니다. 이 주님의 마음은 어떤 것이었는가? 마태복음 9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렇게 비난하는 말을 듣고 저희가 함께 읽어보지요. 시작. 이 말을 듣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 마태는 속으로 수도 없이 외쳤을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필요해요. 나는 하나님이 필요한 죄인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죄인들을 많이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마태는요, 마태만이 만날 수 있는 사람 때문에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는요, 우리가 영향력을 미쳐야 될 그 사람 때문에 부르심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셨을 때는요, 당신만이 찾아갈 수 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 당신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라.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다라는 걸 레위가 알았다라는 겁니다. 의사가 필요한 그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께서 불러야 될 그 사람은 누굽니까? 당신을 부르시면서 당신이 영향력을 미쳐야 될 그 사람 누구 때문에 부르셨을까요? 네 번째, 마태는 어떤 간증을 하고 있는가 함께 읽어보지요. 시작. 은혜의 메시지가 되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가 알게 된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제사가 아니라 자비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호세아서 6장 6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이 인애 또는 자비라는 단어는 헤세드라는 단어를 가지고 말씀합니다. 이 마태는요,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또 이 마태복음을 쓰도록 부르심을 받았겠지요. 말씀을 알고는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요, 말씀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을 많이 아는 것보다 훨씬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 말씀이 알아지기 전까지는요, 말씀을 알아도 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안다라고 했으면 그 말씀으로 주님의 마음이 알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태가 아는 주님의 마음은 무엇이었는가? 이게 이거였구나. 주님은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었구나. 주님은 자비를 원하는 것이었구나. 인애를 원하는 것이었구나. 그분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누군가에게도 용서를 주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을 알았겠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 거예요. 유진 피터스 목사님의 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세상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대해 알려주는 언어 부재의 상황이다. 이 삶은요, 사실은 하나님을 알려줄 수 있는 언어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언어가 무엇인가? 우리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려줘야 되는가? 그건 우리가 메신저로서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유진 피터스 목사님의 성경 자체가 이름이 메시지잖아요. 우리는 메신저이기도 해요.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뭐여야 되는가? 메시지여야 돼요. 이 이야기는 우리가 언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언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이것을 말로 전해줄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내 삶 자체가 메시지가 돼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줘야 되는 언어가 돼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내 삶이 은혜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